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건국 최대의 국가적인 비극으로 일컬어지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기쁨의 채 가시기도 전에 맞이했던 동족 상잔의 비극은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그 상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더디게 진행된 민주화, 1천만 명에 이르는 이산 가족들의 통합, 남북 간의 철저한 대립과 반목 등 6.25 전쟁이 남긴 비극은 아직도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남북 분단을 이야기했던 냉전 체제의 당사국인 미국과 구소련조차도 오랜 냉전과 갈등을 풀고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탈바꿈했는데, 이 냉전 체제의 가장 큰 희생자인 우리나라는 분단 반세기가 넘도록 오늘날까지도 남북 간의 분단 상태가 끝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민족적인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 간의 이러한 분단 상태를 언제까지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세계 정세가 나날이 변하는 이때에 언제까지나 과거의 이념에 머물러서 북한을 타도해야 할 적대국으로 생각하여 남북 간의 분단 상태를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발발 73도를 맞은 오늘, 올해부터는 과거와 다른 안목으로 남북 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북 분단 반세기를 넘어오는 동안 국내외 정세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구소련을 위시한 동부 유럽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져서 오늘날에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지만 더 이상 이념 문제가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6.25 전쟁의 원흉인 김일성이 이미 지난 1994년 7월 8일에 죽었고, 1998년 11월 18일에는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에는 분단 이래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김정일과 김대중이 만나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정일은 얼마 후 2011년 12월 19일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남북 관계에 대한 우리의 안목도 변해야 합니다. 이제는 남북 간의 오랜 반목과 대립을 청산하고 남북이 서로 화해와 공동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념과 반목에 계속 얽매여 변화하는 이 시대의 정세를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그만큼 암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민족의 절실한 소망인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이 대립과 대결, 총과 칼입니까? 아니면 핵무기입니까? 남북 간의 신뢰 회복과 화해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을 더 이상 대적해야 할 대상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 통일의 초석을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이 대립과 반복과 경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6.25 전쟁의 비극과 70여 년간 계속된 남북 간의 이념 대립은 남한으로 하여금 북한의 체제와 통치 형태를 용납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 모두 역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이 북한의 체제를 용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 동포를 위한 선교 사역을 뒤로 미루거나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이 대상의 북한의 체제와 통치 형태이지 북한의 동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북한의 이 체제 아래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 그 동포에 대한 정말 불붙는 사랑과 연민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연민으로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인 자원과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6.25 전쟁으로 입은 민족의 상처를 치료하고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를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북한은 세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선교지라고 합니다. 2천만 명에 이르는 이 북한 동포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북한에 대한 선교적 열정과 동정을 가지고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전후에 북한에서 살던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내려왔지만 이제는 북한의 신앙의 자유를 전하기 위해 북한 선교에 대한 그 영향을 모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7절에 보면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말씀은 솔로몬 사후에 분단된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하나가 될 것을 예시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을 향한 그 선포된 이 말씀이 곧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도록 우리 모두는 통일과 선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분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 동포들은 우리와 한 피를 이어받은 동족이요 형제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북한을 적으로 보지 말고 화해와 사랑과 선교의 대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목과 적대로 점철된 과거의 이념에 벗어나 화해와 사랑과 선교의 대상으로 북한을 바라볼 때 민족의 수건인 남북 통일은 그만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6.25 전쟁 73주년을 기념하는 예배이지만 좋아서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 아픈 그때 그 날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회복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염원하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남북의 화해와 평화적인 통일을 간절히 기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라군. 여러 해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가 내려앉고 집들이 많이 무너지는 끔찍한 사고도 곁들여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본의 지진 연구가들과 건축 전문가들이 그 지진 현장을 찾아와서 다 둘러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 지진이면 일본 끄떡 없겠다고. 그런데 그 1995년 1월 17일 화요일 아침 5시 46분에 일본의 간사이 지방을 지진이 휩쓸었습니다. 특별히 인구 150만의 아름다운 도시였던 이 고베 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진으로 5,502명이 희생을 당했고 79조 2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이 고베에 여러 차례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죽기도 했지만 그때까지는 그리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무역과 항구도시와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던 이 고베시가 이번 지진으로 그것도 단 20초 동안의 지진으로 쑥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의 폐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최첨단의 과학도 인간의 불행이나 비극을 막지 못합니다. 무슨 재주로 막겠습니까? 현대 과학 문명은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른 템포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근본 문제인 생과 사의 문제, 행복과 불행의 문제, 삶이나 정자의 문제는 현대 과학이나 문명은 해결을 못합니다. 세계 최고의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이고 가장 유명한 의사들이 치료하는 미국의 종합병원도 약 10% 정도 죽어나간다고 합니다. 생과 사의 문제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현대 과학이 다룰 수 있습니까? 병원에서 다룰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대답을 딴 데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조건과 구원을 받은 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구원의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원의 조건을 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오늘 본문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이르면 아멘. 이 구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라고 했어요. 이 시인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보통신이 발달이 돼서 우리나라 어느 곳이나 전 세계 어디서라도 전화나 인터넷, 이 핸드폰으로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통신수단이라는 것이 편지 보내고 전보 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연애 편지를 보내야겠는데 재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리하다가 연애 편지를 잘 쓰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좀 써달라고. 그랬더니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래 했더니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얻어먹고 하나 써주는데 아주 잘 써줬습니다. 여자가 받아보고 그만 녹이 나갔습니다. 너무 멋있는 편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당장 보내고 답장을 보내고 한 10통을 주고받다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근데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남자가 말 주변하며 사용하는 용어가 그렇게 편지를 잘 쓸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도신문을 했습니다. 꼬치꼬치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봤더니 이게 가짜예요. 남이 써준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날 종이 울렸습니다. 교제가 끝난 거예요. 왜? 자신의 감정이나 사랑을 자기 자신이 정리하지 못하면서 남의 손을 빌려 편지를 쓰는 정도의 남자라면 내 배필감은 아니다라는 여자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서툴러도 고백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고백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 소리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둘째,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구원의 절대 조건이에요.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를 않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 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교회에 드나들고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다. 부활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0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한 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는 것은 사실이지만 입으로 그 믿는 바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것이 신과 능력이 돼요. 그래야 사탄이 구원의 문제를 갖고 유혹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감정은 마음에서 싹 씁니다만 그 사랑이 열매를 맺으려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부부가 매일 지금 뭐해? 하며 관심을 보이고, 여보, 당신하고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부부에게는 이혼율이 적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김집사나 박집사님 꼭 이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구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사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축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이 본문 11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이사야 28장 16절의 인용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은 산돌이신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도 않고 급절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흔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면 천국도 마치 이 세상처럼 등급이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을 못 배운 사람, 또는 나중에 죽을 때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도 이 말석이나 낮은 자리에 앉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것과 관계없이 오직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천국에서의 차별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 무엇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죽음에 내어준 세상의 빛이요 모든 인류의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완용 아시죠? 이 우리나라의 이완용의 후손들은 자신의 할아버지 이름을 쓰라고 하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굳이 조상을 꺼내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조상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완용이가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었죠. 그러나 애국지사의 자녀들이라든지 순교자의 자녀들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을 자랑합니다. 성도들도 여러분의 구원을 자랑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 차별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계에서 가장 민주화된 나라, 개인의 인격과 개인의 권리가 보장받고 대우받는 나라, 그래서 차별이 없고 평등한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미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인종차별의 골이 깊은 나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움질하는 나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두꺼운 벽을 뚫고 나가기가 가장 힘든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역시 제 생각으로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은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미국을 보면서 이 지상에는 어느 곳도 완전히 평등한 나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인종차별을 가장 많이 들먹거리고 투털대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인종차별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인종차별을 당한다는 것, 그러면서 가장 많은 인종적 편견을 가진 민족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중국 사람을 떼놈, 일본 사람을 쪽발이, 외놈이라고 부릅니다. 다 놈자가 붙어요. 서양 사람은 노랭이라고 합니다. 흑인을 그냥 흑인이라고 불러요? 깐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동남아 근로자들을 우리가 얼마나 차별되고 있습니다. 짐승처럼 마치 과거에 머슴이나 종루이듯 부려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고 했어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동일한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동일하게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죄인 취급하며 누가 누구를 비인간 취급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남을 천대하면 내가 천대를 받는 법이에요. 내가 남을 무시하고 흉보고 헌담하면 남이 돌아서 다 그 사람을 헌담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잘난 척하고 남의 헌담하고 남을 얘기하고 앉아있으면 돌아서 그 사람들이 다 그 여자, 그 남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 세계의 경우를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은 선민이고 헬라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 사람은 엄격한 차이가 있어요. 차별이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헬라 사람은 제사를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헬라 사람은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차별이 깨졌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장군과 일대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사장과 사원이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뭡니까? 차별이 없어진 것이에요. 예수 안에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부여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적 풍요가 있어요.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하고 부유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사과 상자에 넣어가지고 수십 상자를 어디 창고에다 감춰뒀습니다. 그래 그 사람은 행복할 거예요? 아닙니다. 소유가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삶이 행복의 조건인 것이에요. A. 프롬이 그의 저서에 소유냐 삶이냐에서 말한 대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행복해지는 것이지 얼마나 가졌느냐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 부여하시려거라. 아멘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부여를 누립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으면 풍요가 따라오게 되는 것이야. 아멘. 이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선진국가는 거의 대부분이 예수 믿는 나라들입니다. 불교국가, 회교국가들은 다 의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예수를 똑바로 잘 믿기만 하면 부유함을 따라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전파되어야 합니다. 전파해야 된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에 보니까 본한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부르리라고. 아멘입니까? 뉘슈의 생명이 뭡니까? 뉘슈의 생명, 신속성, 정확성, 공정성이에요. 신문에 올릴 내용을 바쁘다고 며칠 처박아 놓았다가 1년이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올리면 그것은 신문이 아니에요. 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복음은 새로운 소식이며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신속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올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전하는 것이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녀에게 속죄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디어진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희 생활을 반성할 때마다 내설 것은 없고 허물투성이었던 죄인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영광을 절대로 그저 받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성도답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성도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말과 행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패한 사람에게는 성공의 시작을 알리는 소망임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병마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내려오는 징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의 백성이 된 것이 우연의 사건이 아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의 응답이 말씀으로
가슴마다 파도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기관들을 기억하시고 기관의 책임을 맡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분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